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59가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7장이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호수 주위에서 어느 한 산에서 유대인 무리에게 행한 설교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가리켜 특별히 수훈이란 말은 그 내용이 후세에 길이 전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의 이해.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그 폭과 깊이를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1번 산상수훈의 윤리. 윤리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산상수훈이 보여주는 윤리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실천 가능성을 묻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삶의 수준을 원하고 계신가를 보여줍니다. 종말의 때 이루어지는 실천이 아니라 현재적 실천적 윤리인 것입니다. 인간 마음이 호소하는 정적 윤리가 아니라 인간의 인격과 전삶에 호소하는 역동적인 윤리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란 분명한 자기 인식을 독려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원칙정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번 산상수훈의 의의. 구속사적 의의.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로이 탄생할 사랑과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행동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시민답게 살아갈 행동 기준으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기준으로서 의의는 산상수훈의 윤리는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며 로마서 3장 19절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이 산상수훈에서 제시된 심판의 기준에 근거하여 멸망의 형벌을 처해질 것입니다. 3번 산상수훈의 구조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을 압축, 집약하고 있는 설교답게 매우 쨘새 있는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 설교는 크게 서론,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본론, 마태복음 5장 13절과 7장 14절, 결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팔복의 이해. 산상수훈의 첫머리에 나오는 축복은 선언이 팔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 그리스도인의 의의 기준과 조건 그리고 참복의 내용을 나타낸 말입니다. 1번 배경. 팔복은 양식적인 면에서 구약의 지혜 문학, 특히 시편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드러내야 할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십니다. 2번 구조.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처음과 끝이 천국의 복음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볼 때 팔복의 핵심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교훈. 팔복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신앙의 자세라는 면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통함이 없이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수 없고, 또한 마음에 청결하지 않고는 애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다운 특질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번 팔복의 의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말 내용의 측면에서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에 대한 구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이사야서 57장 15절, 6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물질세계 허물을 깨닫고 부귀영화에 절대 가치를 두지 않는 자이며, 인간의 능력 유한성을 깨닫고 창조주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약된 인간의 타락한 실상에서 때에 영적으로 슬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거듭나고 가난한 심령이 되면 가장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원 때문에 크고 작은 죄들과 싸워야 하며 그때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애통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세이며 길들임을 받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리킵니다. 온유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며 죄인에 대해서 회개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즉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된다. 의란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서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인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고통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하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탐욕과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제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나와 이웃과 이웃 사이에 들어가 불화를 제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의에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핍박을 받는 것,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한 일로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전력 다하다가 고초당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총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성국 시민의 영향력. 마태복음 5장 13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핍박을 이기는 인내까지 천국 시민으로서의 성품을 갖추고 축복을 누린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면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금의 역할이며 둘째는 빛의 역할이며 소금과 빛은 성국 시민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1번 소금의 역할. 소금은 고대 세계에서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지녔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는 희생의 의미를 담고서 소금처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이처럼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같이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부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금은 적은 양으로도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의인 10명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빛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한 반사체가 되어 이 같은 빛을 계속하여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율법의 성취.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율법의 제삭은 사망이라 하였으므로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율법 행함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옛것과 새것.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 예수님은 옛계명 중 몇 가지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유대인들이 인본주의적 전승에 따라 실추시킨 본래적 의미, 즉 율법에 포함된 진정한 정신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1번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근본의 분노이기 때문에 분노의 원리상으로 살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즉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상처 입힌 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형제와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십니다.
2번 간음치 말라. 전통적인 율법 해석은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마음의 동기는 죄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음욕이 마음의 간음을 가져오면 마음의 간음이 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3번 이혼에 대해 무고한 이혼은 간음의 가능성을 낳게 하기 때문에 죄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인습적으로 이혼의 권한을 남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큰 사랑의 필요성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4번 맹세에 대해서 위선적인 맹세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 옳다 아니다를 분명히 말하는 정직성이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고고한 맹세를 하는 것은 분명 악한 자로서 생겨난 허위와 위선에 따른 결과입니다. 5번 복수에 대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고난과 아픔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이타주의의 실현을 요구하시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며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자세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6번 원수 사랑에 대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사랑의 근간 실천적 윤리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교훈 중 최절정인 것입니다. 자신의 원수에 대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평화를 되찾는 가장 탁월한 무기는 미움에 대한 뜨거운 증오가 아니라 무한대하고 계산적인 뜨거운 감정과 부절한 행위로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6번째 천국 시민의 새 생활 마태복음 6장 1절로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과 위선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라는 교훈이 현저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1번 천국 시민의 신앙생활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기본 생활의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요.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베푼 자선을 기억하지도 말고 의식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서 그 기도의 근본 동기가 사람의 눈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형제와 화목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도하라고 교훈하시면서 모범적인 기도의 표본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금식에 대하여 모세율법은 금식이 1년에 한 번 대속자일에 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개인 금식이 경건의 표현으로서 대중화되고 정기적인 공동 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3번이나 빗질도 앉지 않고 그리고 세수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굶어서 창백한 처럼 보기 위해 색깔을 바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대략 월요일과 목요일경에 2번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수나 빗질도 하지 않고 심지어 굶어서 창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가루를 바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금식은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번 천국 시민의 일반 생활 마태복음 6장 19절과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하여 은행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자기 소중한 물품을 땅속에 묻어두는 그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구제, 사랑, 나눔을 통해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치관에 대하여 세상의 재물에 온 마음을 뺏기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 물질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판과 분별에 대해서 성도의 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앙생활의 전도를 걷고 협착한 길을 걷는 생활과 깊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복음에 대해 취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실로 다양하기 때문에 성도는 자질의 기질이나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적 상태나 처지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 황금률.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가장 지구한 행동 규범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탁월한 교훈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적극적인 이타주의의 최고의 모범으로서 십자가 희생을 결행하셨습니다. 7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삶과 종말적인 가치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와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교훈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나 거짓 선지자들 혹은 입으로 주를 부르되 실상은 마음에서 떠난 자들 모두에게 이 말 종말적인 심판을 예고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에 해당하는 헬라어 어원을 살펴보면 좁음은 박해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박해와 반대를 무릅쓰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기 어렵고 그 수도 제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번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 그 나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비유로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말로 함축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나쁘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3번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렇게 행하는 신앙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번 반석 위에 지은 집.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의 비유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